저는 거기에 이제 자료를 좀 카페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참, 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런 어떤 서신서를 하나 이렇게 베드로전서나 이런 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어, 좀 시간을 들여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고요. 자, 우리 그 말씀 구절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선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군지는 이제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는 네로 황제의 어떤 핍박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 팔레스타인 땅 자체에서도의 어떤 핍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가 이렇게 흩어져서 이국 땅에 산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뭐 자신에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당하는 어떤 고충과 고난이라는 것은 더욱 크겠죠. 그러기 이제 더욱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세계가 그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세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의 어떤 이끌림에 의한 나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어떤 세상신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은 너무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요한의 제자였죠. 요한의 제자였다가 동생 안드레의 어떤 소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한 자인데 이제 그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이제 주님이 베드로로 바꿔주었죠.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는 이렇게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게바라는 거는 아람어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베드로이고, 자 그래서 이제 네 이바이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증거했고 말씀을 주셨고 또 네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지만 대표자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수제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그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 고향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사람이지만 아까 우리 형제들이 증거한 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난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저기 정리하면서 갑자기 이 순례자의 그 길, 막 이런 노래 음악들이 이렇게 엎줄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순례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거룩한 처소를 이렇게 찾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도 본향을 찾는 그런 나그네라고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도 함께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의 그 신분이 이런 이 땅에서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또 이제 2절에 보면 그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렇게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죠. 미리 아신 자를 이렇게 아들들로 삼아 주시는 어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를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을 찾아보세요. 2장 23절 사도행전. 자,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런 말이 있죠.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에 손을 빌려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저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들 되게 했다라는 그 애정이 있죠. 그 애정이라는 걸 하나님이 영원 창세전부터 계획을 아까 이제 박영재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세전에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획된 것들을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심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법 없는 자들 그들의 손을 빌려 못 받게 하신 거 이게 계획에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어준 바 미리 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미리 아시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 미리 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헬라어차로 보면은 미리 알았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신학하는 사람은 예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심에 따라 성령이 이제 그러니까 인자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몸을 들여서 대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그 영이 이제 우리에게 임해 있죠.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임하게 하신 거는 뭐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분이 고난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냐면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그 영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음이 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이렇게 영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영이 부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고 그 영의 이끌림에 순종되는 삶이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영이 부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 핏부림에 의해서 양심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더욱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로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영의 부음이 없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함이나 거룩함이 아닌 인간의 어떤 모양만 나는 어떤 그런 거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이렇게 건너왔는데 거기 보면은 요한 1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이제 물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기에 피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뿌림을 받아서 그것이 증거하고 확정하고 인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 증거한다 이런 말은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고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찬송한다라는 말을 또 이것도 좀 찾아보면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건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찬송이라는 걸 우리가 이것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정리해 본다라면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드리고 우리 피조물인 이렇게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이렇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의 질서 가운데 그냥 그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아서 새롭게 된 어떤 생명의 체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 상태가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이렇게 우리가 부복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생명의 질서대로 딱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는 이 상태를 온전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우리가 이제 또 이것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찬송이라는 거는 그분,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하셨고 우리를 그분 뜻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어떤 질서 체계가 온전히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 또 거듭나게 나았다 이런 말이 있죠. 결국에는 이 거듭나는 게 낫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요거는 좀 쾌쾌한 소리기는 하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왜냐? 이거 과거, 능동태, 분사 이런 어떤 문법적인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미 거듭나게 한 거는 아까 이제 박영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그 일은 이미 성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취된 일인데 그래서 과거를 써요. 그리고 이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면은 우리 행전 2장 23절에 보면 내어 주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법 없는 자의 손에 못 받게 내어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들이 강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라는 뜻이 있고 또 능동태 분사예요. 분사라는 거는 이거는 끝난 일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금 그 2000년이 지나온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계속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는 자들이 지금도 현재 있어서 이거는 입증되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의 일이라는 거는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리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는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썩지 않을 기업이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어지는 말에 보면은 뭐 잠시 잠깐의 어떤 고난 뭐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바라볼 거는 썩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말세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잘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 말세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종결시키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구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은 매 시대를 나누어서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일하시던 그 구약의 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가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말세였고, 지금 여기에서 또 너희에게 말세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들한테 오겠다. 너희들을 고아로 두지 않고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말세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영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이 임하는 이 시기가 말세예요. 그냥.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홍성수 형제님이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과 2000년 지금도 그때도 말세고 오늘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그때도 말세고 이때도 말세라고 하면 2000년이라는 격차가 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카이로스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사 일이 진행되고 나타나는 어떤 그 시점, 경점을 딱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걸로 보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받았던 그 영이나 오늘날 우리가 받던 그 영이나 이 일은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할 때도 말세였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도 오늘날도 우리가 말세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간과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나누는 거,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어떤 성취되는 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세라는 말도 이렇게 이해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제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 있죠. 지금. 그러면 그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박영자님이 각자마다 당하는 시험에 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큰 어떤 단위로 그 흩어진 전체들이 이제 당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시험에는 사람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그 어떤 거듭난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큰 걸 깨닫고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시험을 주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에.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또 좀 더 이야기 될 건데.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그 강야 40일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이렇게 막 또 전쟁을 하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이것들이 결국에는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의 대속을 이룰 수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10일 날, 14일 날 저녁에 이제 6월절 양을 잡는데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하고는 나흘간 동안 그 점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그 시험을 해요. 살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6월절 양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강야 시험을 거쳤고 그리고는 또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이기고 그 마귀의 어떤 수종하는 그런 종교 체계에 있는 자들과도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흠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서 이렇게 달리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 선하고 기쁘신 뜻이 있어서 시험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자가 지금보다 생명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고. 자,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은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는데, 여기 나타나실 때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간이냐? 임하실 때죠. 지금은 우리는 임하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타나실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추수를 이제 마감하고 어떤 시간의 시대를 이렇게 전환을 할 때 그때 이제 나타나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장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판단할 때 그때 너희들도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석을 해서 국류를 입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를 이렇게 심판을 할 때 우리가 심판주 주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필하면서 이런 심판 자리에 이렇게 서는 그것을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기에 보면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봤죠. 그래서 본 바요, 만진 바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 그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지를 받는 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 또 이겨내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면도 있고, 베드로 사도는 몇 분이나 이렇게 그 직접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반이나 따랐지만 몇 번의 어떤 시험 과정에서 실패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비견해서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잘 이기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칭찬 격려하는 면도 있고, 앞선 장에 연결시킨다라면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유업이 있으니까 잘 이겨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이 영혼이 아니라 주식해 해가지고 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영혼과 혼 이거를 이제 우리는 3분세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2분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제 2분세를 이야기하는 거는 주님이 육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희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희장이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이렇게 간통되는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서 일면 이제 이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구속과 구원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향방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은 단번에 구속을 받았지만 혼은 계속 받아야 돼요. 그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거기 내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 중에 2장 2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원의 자람이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해요. 여기서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영혼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는 히브리서 10장 39절도 거기에 보면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죠.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또 영혼이 쉽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혼으로 좀 수정을 해놔야 되고, 이 말씀은 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것들 이제 받는다, 얻는다 이런 말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뭘 막 이걸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생활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이 혼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뭔가 막 이렇게 과거에 저희들 제일축교회처럼 영성 교육을 막 하고 훈련을 통해서 인위적인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러는데 이 구원은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이 말세에 나타날 한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자, 우선은 선지자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된 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봤지만,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경륜에 있는 자들은 못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세에 나타날 그 구원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다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우리는 온전한 약속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약속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들 중에 보면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처음에 막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데 보면 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인자 예수로 오셨고, 그래서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은 구약 시대에 말하면 예수님 있다고 오시는 거고, 우리 이 교회 시대에는 그 영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면 아까 나타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기업을 받을 영광의 어떤 칭찬을 들을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의 삶,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책무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때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좁은 시대라서, 그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도 참 그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하고 말을 섞고 보면 진짜 피곤해요. 참 어디에서 어떻게 이 자들에게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나, 응?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흩어진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오늘도 우리도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고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뭔가 받았고 한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들은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 특히 고난에 대한 거는 이제 이사야서 52장,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는 거, 뭐 피 흘리는 거 이런 것을 다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1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셨을 때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도 이제 많은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영광을 미리 정언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받으신 고난으로 받은 영광은 결국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이라고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이 이 고난받은 후에 받으신 영광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섬긴 바가 자기 일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는 선지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말씀에 따라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대언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 시대 때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돌아가실 거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 53장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했을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될 일인지. 오셨으면 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았다라면 대망사상 이런 거는 안 가졌을 거 아니야. 다윗이 오면 우리 뭐 이스라엘 나라를 옛날처럼 막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막 그 중동 지역을 막 주름 잡고 막 이런 걸 꿈 안 꾸었을 텐데 근데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초라하게 열두 제자만 거닐고 다니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갈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실 그런 걸 어떻게 상상하고 했겠어요, 그죠? 이사야서 53장은 지금도 못 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떤 영광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들, 그들의 어떤 받았던 증거를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어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받는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것인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9장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말하는 거는 인자로 오실 예수님과 또 그분이 구속을 이루고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도 말을 했고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도 한참 교회 다니면서 오래들 다녔지만은 감남유가 뭐고 간유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간유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천사들이라는 거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천사로서 일을 했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우리 귀에 이렇게 듣게 해주신 분들도 사람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들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들려준 거 이것들을
그러면 선지자들이 들려준 것과 오늘날 복음 증인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딱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결부를 시켜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약속의 성취에 따라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도 그 일 모든 것들을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설득당한 자들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마음의 허리, 참 표현도 참 멋있죠. 마음에 어디에 허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늘 우리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불시에 찾아온 것이죠. 네로 황제가 막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고 뭐 통치 정책을 이렇게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는 핍박과 환난은 어느 순간에 어떤 일도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동이고 늘 긴장하고, 우리는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늘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않아야지 이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좀 하라 이런 말씀이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되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되었기 때문에 전에 알지 못했대 너희의 어떤 사욕에 따라서 살던 그 삶을 이제 종결하고 너희는 이제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용한 거는 너희들은 상속받을 자다 이런 뜻을 이제 앞세워서, 앞에 보면은 너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썩지 않을 것으로 간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순종한다라면 너희들은 이제는 유업을 바라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나아갈 바, 그런 것을 이렇게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상속자로 상속을 받을 때 우리는 그에 속한 아들들로 상속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고난에 통해서 영광을 받고 이런 유업을 받듯이 우리도 당연히 상속자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같이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아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거룩한 자이면 속이 거룩해지면, 그러니까 속이 혼이 하나님의 어떤 핏부림으로 인해서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면 그 영이 혼을 이렇게 다스리고 혼을 건전케 한 자가, 그러면 몸도 당연히 그렇게 행실이 거룩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건전해졌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이렇게 어떠한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거룩하신 이처럼 하는 거는 그분이 이제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죠. 온전케 되었고 그 온전케 된 그 영이 우리에게 부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출애굽기 28장 뭐 이후에 가면은 이제 간유를 만들고 그 간유를 어디에 쓰냐 하면 제사장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붓는 부음이 되죠. 또 성전 기물들도 하나하나 간유로 닦아서 거룩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유가 되어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들 성전의 기물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이. 그럼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 간유의 발림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양을 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유이신 그 말씀이 하나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과 인성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말씀의 부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거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룩이 입어졌으면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 삶이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겠죠. 또 애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애모로 보지 않는 거 하고 저 행위대로 심판하는, 우리가 흔히 애모와 행위를 이렇게 일체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달라요. 여기서 애모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출생 성분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모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위대로. 그러면 여기 행위라는 것은 앞서서 이제 거룩한 영을 이렇게 부음받은 자라면 그 부음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런 걸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그러니까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뭐 이런 말들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렇게 흠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우리 그 화목해하는 직분에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념하면 좋죠. 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자, 여기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조문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다가 인간의 어떤 열심, 종교심을 더해서 뭐 미시파트라고 해서 모든 율례와 규례를 막 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헛된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에 의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헛된 행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함을 입으셨죠. 대속함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대속함은 너희들이 은금으로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함을 입었다라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 죽고 그걸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아야지만이 온전히 이제 대속함을 입은 그런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같이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끝내고 이제는 그런 보배로운 피,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아까 40일 강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흠없다라는 게 입증되었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도 입증이 되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로 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빨리 끝낼게요. 자, 22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혼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너희의 어떤 영은 핏뿌림으로 인해, 영은 단번에 핏뿌림으로 인해서 살아났죠, 그죠? 그리고는 그 핏뿌림의 양심에 의해서 혼이 이렇게 통치되어지고, 그래서 혼이 통치를, 영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멀리하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생기지 않겠는가. 자, 이거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그 보배는 생명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모양이 좀 뭐 부족하고 뭐 이상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피를 흘려주셨고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형제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뭐 이상하게 이야기한 인간의 이제 감정이 있어서 훅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이런다라면 그거는 정말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해야 되는가? 나와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산 똑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값없이 사서 먹어라 이런 말은 그걸 값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걸로도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값없다고 하는 것이지 전혀 그 반어죠. 완전히 반어법이죠, 그게. 자, 그런 어떤 형제 사랑은 자신의 존재성,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면 형제를 바라보는 눈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는 태초에 계셨던 그분은 태초에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그죠? 그분이 때에 따라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는 영세전부터 있었고 영세까지 이제 영원하실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새 생명 그러니까 애창조에 속한 것들을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창조에 속한 것들을 다 쪼아서 화쇄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새 창조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이렇게 알라리 채워요. 그래서 우리 저 주님이 오셔서 조반 드실 때 보면 구운 생선과 그 뭡니까 석청 한 조각을 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이라는 거는 육의 어떤 생각, 육에 속한 것들은 다 태워지고 그 속에는 알라리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생명으로 된 것들이 이렇게 채워졌던 그 석청을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거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하시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희가 육체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하나님 잃었던 하나님을 회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도 지금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한 번 몸이라는 것은 한 번 꽃처럼 이렇게 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하신 세세토로 영원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이 너희들이 이렇게 당면한 것들을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4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15장. 자의 부활도 예? 그와 같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계속 읽어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예.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얻는 것.
그리고 욕된 것을 싣고 욕되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을 얻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얻고 자,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 말했는데 이제 몸의 구속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말은 몸의 구속까지 이제 이렇게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온전한 구원은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도의 어떤 편지 그 시대보다는 그래도 이 시대가 또 좀 더 육체적으로는 더 편안한 시대를 사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맞이할 때 이 사도의 어떤 이 겉면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 못 박혀 돌아가지고 난 뒤인 기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이 말이 나올 때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붙여지죠. 이렇게 돼서 차이점이에요. 구약은 3단계를 확실하게 구별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기 때문에 영혼 붙여서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분설로 얘기할 때가 있고 즉 영혼 몸으로 설명할 때가 있고 2분설이라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구별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에 붙은 혼과 겉사람에 붙은 혼 이렇게 하면 2분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쪽에 가면 2분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구약으로 가면 세 부분을 확실히 나눠진다는 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지 않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별하는 거. 네. 사절에 44절 15장 44절 네. 여기도 보면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이라고 되어 있고 영의 몸 이렇게도 나오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로마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6절 보면 여기서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오케이. 생각이 자,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오케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은 뭐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다 떠나가지고 그냥 내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냥 구분을 확실하게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나주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듭난다라는 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 니고데모는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나나주에 보면 쏘는 위에서 나다. 위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나주 안 보고도 이게 거듭남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려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이건 같이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난 예,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625.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6으로 난 것을 6으로 났다라는 것이 바로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6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6으로 난 것이 육신의 그 결과물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이 6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 수 없어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 생명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힘을 바꾸는 것이 생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흙으로 난 자가 아니라 네, 저 지금 밥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 그 영으로 난 것은 한마디로 묘사하면 바로 예수를 내 영에 영접한 자.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서 시은이 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자. 이걸 가리키니까 그 이후로는 예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 영의 생각이니까 곧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 생각이 나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즉 이 속죄가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이 내한테 적용이 돼서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당시에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부활한 그 단계를 믿음으로 취했을 때 이것이 완전 속죄죠. 속죄가 되고 나면 두 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반드시 속건도 와야 되는 거예요. 속건은 제어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어리 생각날 때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 내 삶이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는 삶이었구나 하면 순간순간 회개하는 이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죠? 저 속죄는 온몸을 이제 씻는 거라면 이제 발을 씻고 부분을 씻는 것은 속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자꾸 씻어 나가는 즉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정결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다 나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죠. 즉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까지 이르러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음 저 넘어갔을 때는 몸의 구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영혼 몸의 이 3단계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면 성경 전권의 흐름이 파악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그 시를 갖다가 내 영에 시은 좌에 임하셨다면 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속을 얻었다면 자 영은 단번에 구속을 받는 거니까요. 구속을 얻었는데 왜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냐면요. 혼은 여전히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그리고 율법에도 자기 잣대의 선악의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그죠? 세상처럼. 그 다음에 그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고 죄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는 혼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다 이룬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을 때도 지푸라기 집을 만한 힘이 있으면요 세상 안 놔요. 세상 이거 안 놓습니다. 근데 딱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나요. 내가 이 세상 다 가지리라 하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 보면 살짝 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손을 싹 피더라고요. 제 임종을 맞았었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주여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탁 들어주시는데 그때 막 그걸 하는데 어, 손이 싹 하고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온갖 것 다 지려고 태어나지만 애기가 네, 지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내려니 하나님이 다 피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꼈어요. 아무리 악인도 다 펴요. 네, 마칠게요.